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와 함께 약 8일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저는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목적은 저희 부부 관계, 어, 장모님의 갑작스런 죽음과 천황과 함께 살면서 저희 부부가 여러모로 좀 심신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번 여행을 부부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한 8일 동안 다니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부부 여행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랑이란 제목 아래 짧은 9개 문장을 써서 인터넷 사역으로 여기저기 지체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좀 받고요. 두 번째 여행 목적은 장모님의 형제들, 두 분 형제들과 1963년도 같이 졸업한 친구 두 분 권사님을 만나 뵙고 그저 부부가 주님의 위로의 복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 두 목적을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글을 쓰고 일기 쓰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여기저기 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목적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주심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이 교훈을 하나 좀 받게 됐는데, 그 교훈을 두 딸은 지체를 만났는데 그 두 딸은 지체들이 동일한 얘기를 저희 부부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번 부부 여행에 주시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두 지체가 따로따로 다른 날에 다른 상황 장소에서 만났는데 똑같이 한 말이 뭐냐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걸 듣고 어떻게 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우리 부부에게 했을까. 그냥 나눔 속에서 했겠지만은 저는 부부가 서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교훈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저 밤 12시에 맥도날드 가서 음식 사 먹고 교회에서 자면서 그 교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교훈을 다시금 묵상할 때 제가 어떤 글을 썼냐면, 부부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선 부부가 서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부부 관계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쓴 이유는 첫 번째는 부부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은 이제 두 지체가 저희 부부에게 얘기해 준 교훈이지만, 오늘 새벽에 든 생각은 부부관계가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은 제가 이번에 아내와 함께 이제 화요일날 10월 20 새벽에 14일인가요? 새벽에 도착해서 공항 철도공항으로 이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이제 KTX 타고 이제 전라남도 순천까지 갔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렌트카를 해서 이제 아내가 부부 여행 계획을 이제 저는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아내가 다 호텔 예약하고 뭐 다 알아봤는데 지리산 노고당 꼭대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빌려서 뭐 어느 정도 운전하고 가고
비 오는 날에 이제 가방을 메고 둘이서 나름대로 그 뭐 꼭대기 어느 정도 꼭대기까지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는 좋아하고 비 맞는 건 좋아하지만 하이킹 하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산까지 꼭대기까지 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산을 좋아합니다. 이런 작은 부부 여행 경험을 토대로 부부 관계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한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성인께서 김경원 목사님 부부와 멘토 목사님 부부와 일배배 드리고 식사 후에 교회 근처 카페에서 이제 어느 두 형제를 아내와 함께 만났는데 제가 그 두 형제 앞에서 아내 앞에서 좀 진한 눈물을 좀 보였습니다. 그 진한 눈물은 뭐냐면 아내는 이제 제가 볼 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써서 산 하이킹하고 뭐 이렇게 다 좋아하는 거 그럴 때 아내가 뭐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 하이킹, 캠핑 좋아하는 것을 저한테 막 부부관계 대화 속에서 아내가 그걸 막 얘기할 때 아주 막 신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경청하고 아내가 언급하는 그 사람들 잘 듣고 제 생각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 입장에 100%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친히 달리고 마라톤하고 캠핑하고 뭐 암벽 등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가 신나게 막 남편에게 나누고 싶어서 막 나누는 얘기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청해서 진솔하게 제 입장 생각을 나눠서 대화하면은 아내가 신나하고 더 나누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날 지난주에는 제가 그 두 형제와 아내 앞에서 왜 눈물을 보냐면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신나게 하는 마음은 선교지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그 2주 동안 매일마다 참 많은 지체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갈급하고 필요하고 그것이 나를 신나게 하고 영적으로 힘을 주고 재충전한다. 그런 내용의 마음을 그 두 형제와 아내 앞에서 진솔하게 나누면서 눈물이 그냥 흘리려고 한 건 아닌데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가 저에게 만약에 울트라마라톤이나 캠핑 막 할 때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저도 인터넷 사역을 2주만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게 아니냐? 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다. 2주면 충분하다.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미국에 있는 가정과 교회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또 진솔하게 나누면서 부부관계 여행 속에서 아내가 저처럼 이제 초점을 저처럼 이제 하나님이 초점하게 만들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여행 가운데 아내에게 강조하고 나눈 것은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는 미국에 있는 가정과 교회지 한국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좀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6번째 오늘 말씀을 받기 앞서서 참 뭐 의학적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뭐 그런 의학적인 아브라함 사라처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저런 불가능한 상황들을 좀 상상하고 실제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부부 여행뿐만 아니라 지체들 좀 만남뿐만 아니라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와서 이제 수요일에 다 마치고 이런 설교 다 요약하고 목요일 날 이제 좀 몸이 좀 불편해도 이제 운동하러 가서 빨리 싸워서 이겨야지 목회를 빨리 돌아오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운동을 좀 하면서 전화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한 지체가 막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끝났는데 또 다른 지체가 이제 막 해서 대화를 두 지체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 두 지체들의 제가 볼 때는 핵심 큰 고충, 고민, 어려움, 힘듦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행을 이렇게 쭉 하고 돌아오고 그 두 지체들하고 목요일날 카톡으로 대하면서 상담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라는 이 제목 아래 불가능함은 인간관계,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관계 그 말을 좀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가 이젠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속 부부관계 이어가는 것.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이혼입니다. 갈라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할 때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가 불가능해져 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 찍는 사인하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그 목요일날 지체들하고 두 명하고 나누면서 그 관계는 뭐냐면 한 지체는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에서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지체는 직장에서의 상관과의 관계인데 그 상관이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세팅 환경과 직장이라는 세상의 세팅에서도 이 두 지체가 목요일날 지체가 참 고민하고 고충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불신자와의 관계에서의 뭔가 이게 아니라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자매끼리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 갈등의 원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단어를 좀 핵심적으로 뽑아서 생각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제목 아래 짧은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수요일 날에 예은이가 저를 이제 아내를 픽업하러 유니언 스테이션에 이제 왔는데 차 안에서 아내랑 막 얘기하고 전 뒷좌석에 있는데 저희가 없을 동안에 이제 막둥이가 자폐증 처남을 돌봤잖아요. 음식 다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겪은 거를 이제 예은이가 좀 피부로 겪은 거예요. 제가 처음 두 달에 막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겪은 거를 엄마 아빠 없이 이제 예은이가 겪으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음식을 줬는데 안 줬다 그러고 예리한테 예은이가 안 줬다 그래서 언니와 여동생 관계가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오후 7시쯤에 아마 집에 도착한 것 같은데 8시에 예배인데 수요 예배인데 제가 시간상 좀 없었지만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사온 그 빵을 이제 아내하고 예은이가 부엌에 있을 때 좀 처남 방으로 들어가면서 처남에게 이제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고 이제 제가 좀 심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자폐증이니까 판단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져온 음식을 주로 그냥 주는데 주지 않고 앉으라 그러고 이제 좀 앞에 앉아서 심각하게 대화하고 이제 제가 좀 기도하고 음식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쓴 일기가 Lying is bad.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안절부절해서 따라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나쁜 짓 안 하겠다 막 이러고 막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글을 써서 좀 여기저기 나눴는데 그 한 목요일날 연락 온 그 자매가 지체가 그 글을 보고 자기가 접한 상황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좀 거짓말해도 되지 않는가 직장에서 선한 거짓말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는 가정일기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하여튼 내용인데 한 지체는 이제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 지체는 교회 안에서의 큰 인간관계 어려움이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하고 샘을 내는 것.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든 질투든 뭐든 간에 부부관계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관계든 진짜 인간관계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할까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혼하고 갈라서고 그 교회를 떠나고 그 직장을 간두고 나누는 겁니다. 교회가 분쟁했으면 교회가 갈랐으면 갈라서고 부부도 갈라서고 부모와 자녀도 얼굴 안 보면 되고 형제들끼리도 부모 재산으로 싸우면 안 보면 되고 싸우고 법정 싸움하고 이런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인간관계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불가능한 부부관계, 인간관계라고 해서 내리는 인간적인 결론은 뭐냐? 나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데 나뉠 수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 거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뉠 수 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 관계는. 끝까지 왔다. 황혼이혼 갈랐으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 양쪽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이런 죄를 생각할 때 이런 불가능함이 무슨 기회가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이번에 여행과 목요일날 그 두 지체와 대화 속에서 오늘 새벽에 좀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불가능함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모든 불가능함은 무슨 기회일까?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신 회개와 화해와 화목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관계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부부관계든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 모든 사랑하는 제일 친밀한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또 앞으로 결혼할 형제 총각 처녀들 보면서 이들이 과연 부부관계 잘 살까? 이런 걱정하신 염려 여러분들이 다 간접적으로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관계 중에 부모 자식 여러 가지 관계 중에 제일 주님 앞에서 중요한 이 남편 간의 부부관계가 죽을 때까지 한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나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인간관계 불가능함의 기회가 회개와 화해와 화목의 기회다.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가 개혁의 기회가 되고 부흥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 5가지 R. 제가 이번에 가정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서 책 목록을 보시면 5가지로 나눴잖아요. 첫째는 repentance, 회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불가능해져가는,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요. 회개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아까 믿음이기네 미기네 찬양 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자 할 때 왜 그랬냐면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요. 회개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뭐 최악으로 향하는데 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가 남편 용서하고 진실로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가능하다고 인간적으로 자기의 명철 경험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인간관계에 참된 5가지 R, 회개, 화해, 화목, 개혁, 부흥, 이게 다 5가지 R이잖아요. Repentance, Reconciliation, Restoration, Reformation, and Revival. 이 5가지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시작이 회개인데, 부부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나가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들이 만일에 부부관계가 뭐 좋으면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제일 가까운 친척이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쌓인 게 폭발해 가면서 이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3자로서 그 부부를 볼 때 저 관계가 회복할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보이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혼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회개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인간 힘으로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 안 하고 뭐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고 아내는 남편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가 이혼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같이 회개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6번째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5번째 말씀을 다 설교를 오늘 새벽에 다시금 다 들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3가지 중에 우리가 2가지를 4번째, 5번째 설교 때 받았는데 첫째는 믿음이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의 토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다. 바라게 한다 할 때 against all hope 인간관계, 부부관계로 정하면 저 부부관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회복하기가. 회개하고 화목하고 회복하고 개혁도 불가능하다. 소망이 없다. 저 부부는. 그런데 믿음이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부부관계가 회개하고 화목하고 회복하고 화목 이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이거를 부부관계 불가능해 보이는 부부관계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교회 속으로 꼬여서 질투나 거짓말이나 비방이나 모함이나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그게 무슨 이웃사랑이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인간관계, 형제자매 관계가 무슨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를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싫고 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회피하면 돼요. 그 사람을 안 보면. 멀리하면 돼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건 불신자도 이방인도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성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실천을 할 수도 없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하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인사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 안 하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안 들거든요. 그 사람이 죄인이니까 내가 볼 때는. 판단을 하니까 내가. 정죄하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멀리하라고 나눠서 피하면 이혼하듯이 그렇게 멀리하면 되거든요. 그런 공동체 생활에 이런 인간관계가 과연 화목할 수 있을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화목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말씀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고 진정 불응의 불길 타오르는 형제자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회복을 그렇게 은총을 삼하고 기도하고 외치는데 절대 회개를 안 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로마서 4장 18절 저 형제자매 관계, 저 부모자녀 관계, 저 부부관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인간적으로는 저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 희망한다. 저 부부가 회개하고 화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첫 번째 원리, 믿음의 원리를 적용했고요.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엘리사 세 성경 구절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엘리사와 그 하인 노한 종이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수많은 군대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는데 그 종은 볼 수가 없고 아람 군대만 본 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토대로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엘리사 종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부부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저 성도들 형제자매 관계는 그냥 저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내 몸같이 내 자신까지 이웃사랑 절대 안 할 겁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회복의 이런 기미, 뭔가 희망이 안 보여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처럼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새벽에 적용할 때 지체들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날 그렇게 두 지체하고 대화하는 게 나눔 사역 일기, Sharing Ministry Journal 이것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나눔 사역. 그래서 카톡으로 주로 대화를 나눌 때 또 인터넷사로 가서 지체들 만나면서 일기를 쓰지만 좀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냥 사람들 대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운 원리들, 교훈들을 이제 좀 1, 2, 3, 4 이렇게 요약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지체들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 수많은 군대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제임스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돌아가면서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상담 마음을 나누다 보면 투명하고 정직하게 취약점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많은데 마음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고충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카톡 단톡방에 있는데도 거기다 기도 제목 이런 거 안 나눠요. 제가 말을 걸었을 때 인사 한마디 나눴을 때 그때 쏟아낼 때 둘 다 목요일날 지체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가 엿봤어요. 한 지체는 방 안에서 막 고충하다가 제가 말을 거니까 이제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두 번째 믿음의 원리를 볼 때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머리로 믿음으로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부부관계에서도 경험 못 하거든요. 고충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녀 양육, 손주 양육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두 번째 믿음의 원리를 엘리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욥기 42장 5절에 욥의 모든 고난을 겪고 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요? 안 보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히브리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다가 불가능하고 염려, 걱정만 되는 자녀들의 결혼관계나 모든 이런 거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너무나 연연스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잡혀있는 우리 자녀 손주들은 그런 믿음이 부모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만 보니까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예요. 믿음이.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마음의 건강이라는 웹사이트에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글을 읽고 제가 이렇게 쫙 쓴 게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좀 제가 저희 부부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해서 제가 교회 카톡방에 나누지 못하는데 아내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감정이 건강해야지 자녀가 감정이 건강하지 부모가 병들어 있으면 자녀가 감정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선순위가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손주 삶 속에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못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쓴 그 기사 일기를 제가 적용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일기를 쓰라. 그거를 좀 어떻게 적용했냐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 3명 볼 때 며느리까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을 열어줘서 제 아내가 딜런 예리 예언이 삶 속에 각자 일하는 것 제가 보는 것 대화하다 보면 일치해요. 그 일치성을 느낄 때 진짜 하나님의 신적 기쁨을 맛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랑군대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부부관계 미래가 걱정만 되지만 손주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인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제일 사랑하시고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손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믿음이란 뭐냐 할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3가지 원리가 첫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여러 가지 사랑의 인간관계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관계 적용할 때 할 수 없는 것 절대 우리 용서 안 구하거든요. 여러분 1세 우리 한국 아버지들 어른들 부인한테 용서 구합니까? 아무리 제가 용서 설교해도요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웬만한 남편들 어른들이요 완강해서 자기 부인한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아내께 간절히 눈물로 용서 안 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진심으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남자들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조차도 믿음이란 하나님 믿음 주시면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웃사랑, 용서,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뿐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순종하거든요.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럼 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원리를 이렇게 짧게 묵상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번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사용 카톡으로 오프라인 대화 이런 마음 나누고 이런 단톡방에 이런 기사 읽고 나서 적용 반영하면서 또 나누고 그런 긴 건 누가 읽겠어요? 갈급한 사람 한 명은 읽겠죠. 자녀의 양육에 있어 고민하는 부모들은. 그러다가 비결을 제임스 목사님이 나눈가 보다 했는데 자녀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부모라 문제라면 또 시험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관계의 사람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고집과 완강한 황소고집이나 바로왕처럼 그런 거.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것을 진짜 절망적이지만 인간관계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너무 염려스럽고 걱정되지만 자녀들의 부부관계나 다 손주들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영적 전쟁과 미혹과 교회를 그들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를 다 떠날까? 한이 없죠. 걱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또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더 나가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믿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아예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믿음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으면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 그 복음성과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진다.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한다. 마음으로 이웃사랑, 배우자조차도 자녀조차도 희생적으로 대속 죽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 결국은 가정의 위기, 고통,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충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번 부부여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구나. 불가능한 위기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눈물 속에서 진한 눈물 속에서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보면 그 고멜과 결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모든 불가능하게 보이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시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교회에 파송하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파송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에서 파송하시는 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 역사를 목격하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